성탄 후 제1주 송년주일 주일날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시간도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찬송 9장 부르겠습니다. 영광
영원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시간 육장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를 통하여 은혜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귀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길민 복으로 몸의 강건의 복으로 충만 체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아직도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아버지 각처에서 포성이 울려 퍼지며 전쟁이 그치지 않은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매에 의지하여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로운 나라가 되게 도와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을 택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삼아주시고 이 나라를 참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민족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나라가 또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대국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민족 가슴마다 복음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이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민족 되게 도와주시고 이 민족 가슴마다 복음화되어 참으로 그리스도의 푸른 개들이 속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특별히 우리 흥천교회, 하늘이 흥하는 교회, 귀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118년, 119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넓은 대지 위에 은혜로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며 이 강화 서부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심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나왔던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며 타사반했던 한 해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우리 흥천교회가 더욱더 부흥성장하는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아름다운 소문난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교회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들어서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흥천교회가 젊은 교회로 변화되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로운 교회로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최한수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36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참으로 홍천교회의 뼈를 묻을 각오를 가지고 열정을 다하여 섬겼던 것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목회 아버지 과정 후에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남은 여생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노하늘러운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사라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을 돌아보며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는 새로운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마음으로 각오와 결단을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남으로 우리 심령이 사라지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결단이 있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고 귀한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간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응정교회를 사랑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정마다 주의 평안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며 주여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천국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몸도 마음도 강건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기를 원하며 은혜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있는 선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벌쩌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누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하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주하신 하나님, 내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서로아지기를 원하며 뜨거워지기를 원하며 열정이 살아나기를 원하며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그런 뜻에 순종해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응정교회 성도 가슴마다 복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다져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풍성케 처음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흥천교회 교학교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령들이 많이 나오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성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교학교가 부흥성장함으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보이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응정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만 나타내고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롭고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소문난 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가족같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로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2025년 마지막 주일이라서 좀 이렇게 같이 성도님들하고 찬양을 하고 싶어서 은혜 곡을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전번 주 이제 목사님 생신잔치 때 이 곡을 같이 불렀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한 해 정말 은혜가 많았던 한 해인 것 같아요. 교회 학교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긴 여정을 끝내시는 뜻깊은 한 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가사가 마음에 와닿아서 오늘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좀 불렀으면 해서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지내왔던 모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마지막 성령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찬양을 받으시며 이 한 해의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우리의 삶이 은혜였음을 고백하오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한 해 아름답게 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희들 새롭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송년주일 됐습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예배를 이제 받으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예배를 받지 않는 이런 성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는 예배. 예배는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그 표현이지요. 그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다 거기에 새겨져 있고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생활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문자를 보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밀린 일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마치 다 하지 못한 일을 이렇게 와서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분도 있고요.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제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자꾸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배에 또 예배 드릴 때 성경을 열심히 보는 분도 있습니다. 자, 옛날에 우리가 속회 이제 보고할 때, 이제 속회 시간에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이제 장소를 채워야 되니까 열심히 읽던,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전념을 다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에 바로 성공한 사람, 그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 결정이 바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바로 실패도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한 나라가 또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것도 바로 예배에 바로 달려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그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배가 바로 죽은 교회는 그 교회가 쇠퇴할 수밖에 없고 교회가 점점 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가 쇠퇴한다면 예배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참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면 그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어서 바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지요. 이러면서 이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다음에 여기 본문에 보면은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은 바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 예배를 시작했던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삶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을까? 우리가 어릴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똑같은 형제지요. 다 부모의 태에서 나온 똑같은 형제지만 하나님은 어떤 그 자녀의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자녀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가? 옛날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결론을 보면은 예배에 실패한 바로 가인은 자기 동생을 그걸 살해하는 그런 죄까지 짓게 됐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그렇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그 다음부터 모든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고 모든 문제가 여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하게 바로 되어집니다. 2절에 말씀했지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가인을 낳고 또 아벨을 낳았습니다. 양치는 자이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이 가인이란 그 이름의 뜻은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아들을 낳으면서 그만큼 기뻐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들을 얻었구나. 참 기뻐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벨을 얻었는데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제 아벨이라 이렇게 쳤습니다. 아벨은 공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 우리 인생이 예배를 실패하면 공허하고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제 자녀를 낳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유아세례 영아세례를 우리가 줍니다. 유아세례 영아세례를 바로 주는데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내 자녀들이 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를 때 사실 부모님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며 이렇게 바로 세례를 받습니다. 유아세로 받았다고 해서 아이가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의미입니다. 이 아이를 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잘 키우겠다는 이런 그 결단과 결심으로 바로 유아세를 받습니다. 아담이 가인을 길러보니까 인간은 별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순진해 보여도 욕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 소용도 없겠다. 그래서 바로 둘째 아들 이름을 바로 공허하다, 허무하다 그런 이름 아벨이라고 이름을 둘째 아들에게 쳤습니다. 이렇게 바로 두 아들을 통해서 진정한 그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로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다. 이 제물은 히브리어 그 뜻의 마나인데 그 선물로 삼다 그것입니다. 아벨은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가 바로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땅의 그 소산으로 가인을 드렸던 이 제사는 아벨의 제사와 바로 다른 점이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아벨은 첫 새끼를 바로 드렸습니다. 첫 새끼를 드리고
또 짐승의 첫 새끼를 드리고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바로 드렸습니다.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최고의 것,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냥 내게 있는 것을 물론 하나님께 드리지만 아벨은 이렇게 참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우리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삶을 다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로 예비하는 바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삶을,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바치셨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제사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하나님께 참 예물 드리는 것도 사실 큰 돈은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가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지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 아까운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계산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였지요. 그때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바로 은혜가 충만할 때입니다. 이렇게 아벨의 제사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 아깝지 않고 내 삶의 전부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이런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땅의 후상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성 없이 드리는 바로 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이렇게 바로 가인은 아벨은 그가 자신의 전부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드린 최초의 그 제사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비록 아벨이 그가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 핏값을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벨의 피의 소리를 내가 다 듣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의 6장에 보면은 그 의인의 피, 순교자의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순교자의 그 피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내 이 백성을 내가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심판이 올 때까지 내가 조금만 기다리라.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6장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피값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피는 자신의 바로 생명과 같은 것이 바로 이 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값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아벨은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 위해서 희생하신 바로 핏값. 이것이 바로 아벨의 바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성경 이것은 이제 이 복음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자신을 바로 희생하며 이렇게 드린 그 제사가 바로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자신이 바로 저는 희생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이 죽고 자신이 깨어지고 자신이 바로 쪼개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짐승을 바로 죽이지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또 몸은 다 이제 쪼개어서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모든 것을 바로 그 제단에서 그러니까 그 제물로 그냥 살라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벨의 제사와 같이 그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같이 바로 자신이 죽고 희생하는 이 제사,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바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예배를, 아벨의 그 제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이란 저 자녀를 주시고 셋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로 이어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참 우리가 좋은 곳으로 바로 희생의 제사를 드렸던 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그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함께 기뻐해야 될 텐데 그는 오히려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오히려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찼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서 기분 상했습니다. 사람이 기분이 상하면 벌써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얼굴 표정이 안색이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말씀했지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내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굴빛이 달라진 가인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분해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 안색이 변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하지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그 마음속에 분노와 질투심이 가득한 그는 바로 죄가 그를 제물로 삼은 겁니다. 이렇게 그 죄가 바로 이렇게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했습니다. 죄가 바로 내 앞에 그 죄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 죄악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지만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인은 그 제사 예배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내 마음도 달라지고 밝아지고 기쁨이 넘치고 이래 되렸는데 예배 드린 다음에 이 가인은 그 마음에 분노와 질투가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예배 드린 자의 사람이 아니지요. 예배에 실패하면 그렇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 자신이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삶의 인격이 달라지지요. 그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록 그 사람이 인격이 변화됩니다. 예수님 닮아갑니다. 그런데 예배에 실패한 사람, 예배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이런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나이가 들어도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험악해집니다. 가인처럼 얼굴빛이 이렇게 험악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마지막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 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어떤 수사가 혼자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바로 수사는 참 인격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날도 홀로 이제 걸어가는데 뒤에서 마귀가 그를 시험했습니다. 예쁜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를 유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도 다 물리쳤습니다. 돈을 많이 주겠다, 돈을 많이 벌게 하겠다, 이렇게 또 그를 유혹했지만 그것도 물리쳤습니다. 그래 마귀가 이제는 초조해졌습니다. 초조해지니까 마침 이제 그런 맞은편에서 말 타고 달려오는 신부로 변장해서 그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수사님, 당신의 동생이 방금 알렉산드리아의 추교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평안하고 참 조용했던 이 수사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질투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 성자고 유명한 수사였지만 그 마음속에 이 질투심, 시기심은 그걸 없앨 수가 없었지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독일의 영적인 지도자인 바실레아 바로 실링크는 말합니다. 질투는 인간 속에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감정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예배를 실패하면 우리가 이 질투의 화신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심령이 바로 마귀처럼 변하고 맙니다. 오늘가 이렇게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바로 변화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그 예배에 바로 실패한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 속에 여전히 우리의 죄악과 질투심과 분노와 모든 그 감정들이 가득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경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엎드려서 자신의 모든 가치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 존경을 표하고 드리는 것이 바로 그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분을 존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참 신뢰하고 존경하지 않는다면 예배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섬김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말씀하셨지요.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바로 주인으로 그분을 바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예배는 바로 드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바로 드렸다. 그 하나님은 그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은 바로 가인의 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마음의 중심을 바로 드리는 것입니다. 세리처럼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바로 드리는 이런 믿음의
성도가 바로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과 인격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으니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가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전체를 하나님께 아벨은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제사 예배입니다. 우리 자신이 빠져 있다면 그 제사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중심과 자신의 그 전부, 자신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바로 이 제사 예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아벨은 자신과 함께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예배의 바로 성공자가 바로 되어야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제사는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거절된 가인은 분노하고 질투와 분노로 말미암아 그 동성을 살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도 인격이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예배에 바로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내가 자신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시옵소서. 그 새끼의 그 양의 그 새끼를 잡아서 피 흘려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바로 아벨은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깨어지고 죽어지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 받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자신이 죽어지고 깨어지게 하시며 자신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인류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를 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주님, 우리가 앞으로의 모든 삶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과 외식의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앞에 중심을 다해 드리는 최고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302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 산사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라고 내 맘 쏟아라. 기도하겠습니다. 송년주일 맞은 성도님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에도 구원의 뿔을 드시는 주님,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물로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이 한 해도 믿음으로 항해온 저희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참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와 지구 곳곳에 어지러운 이 세상에 평화와 위로를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강화 땅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무고해를 벗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합니다. 우리 가정에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도 빛을 발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은혜의 탄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열방을 올려드립니다. 혼란과 분열, 전쟁과 불의에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민족이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분단, 남북 분단의 장벽이 속히 허물어지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민족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김을 드립니다. 다시 우리에게 늦은 비 성령의 성령을 부으셔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강화 땅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흘러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 신령과 선교지의 선교사의 형사님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사님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사탄의 역사가 떠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강 건너편 옹진의 영천교회를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미를 드립니다. 병상의 성들, 약한 성들에게 영육간에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강건케 주옵소서. 성별 드리는 성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금년에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30일 마지막 날 송신 예배를 드리는데 11시부터 오셔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양을 하고 11시 반에 이제 성구역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식사는 우리 황원준 장로님의 이 가족들이 준비했습니다. 며느님 2분, 또 따님 2분, 그 4분이 아주 정성껏 이제 음식을 맛있게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우리 가족들 이제 감사드리면서 함께 맛있게 또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이제 이번 주가 이제 2026년도 첫 속회가 됩니다. 1월 2일이 바로 첫 속회가 되는데 이 첫 속회에 여러분 이제 주보에 그 속회 그 조직이 나와 있는데 9석을 할까 하다가 8석으로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속회에 포함되지 않은 가정이 있었는데 함께 또
속에 이제 넣어서 속을 바로 8속으로 다시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다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참 고심을 했습니다. 예, 속해 조직하는 게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릅니다. 골치 아파서 예, 이게 자 조직을 하면서도 자 마음이 자 편치 않을 때가 있는데 야, 이렇게 야, 참 고민하면서 속을 조직을 했습니다. 우리 또 인도자 되시는 이 강사님들 예, 2026년 한 해 동안도 또 열심히 또 수고하시고 또 선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그 로비에 속해 공과가 있습니다. 속해 공과가 있고 그리고 속해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장님 또 인도자 되시는 분들은 속해 공과와 또 속해 보고서를 여러분이 다 이제 수령하시고 또 한 해 동안도 열심히 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속장님 과정에서부터 예배를 또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사실 거동이 불편한 분도 이 가정을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따로 그런 분을 따로 모으면 예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속상님들이 그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좀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해 모든 이 가정들이 또 속해를 멀리하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속해를 억지로 드릴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속해를 거부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그런 가정이 있는데 예배를 소홀히 하는 가정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주님이 오시는 거지요. 주님이 오셔서 함께 앞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2026 한 해 동안도 예배에 참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속도 모든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이제 강화동 지방 사경에 1월 4일부터 7일까지 은혜 기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면 자치 조찬 기도회가 1월 6일 잘못됐습니다. 1월 9일 날 금요일 날 있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찬 기도회 또 양도 지역 3차 개사회 1월 17일 날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 지방 행사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예, 양도 지역 장로 개사회도 있고 앞으로 여성교회 개사회도 있는데 아마 금년에 이 지방 행사가 한꺼번에 이제 많이 이제 치료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방에 우리 성도를 함께 또 이렇게 섬기면서 또 은혜받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고 속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2025년 한 해 동안도 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